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첫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죄의 힘이었습니다. 두째 시간에는 4절에서 6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9절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율법의 행위의 무익함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기를 율법의 참된 목적과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5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건설하게 되기를 원했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핏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그들이 이집트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이 해외 이민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민을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갔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태어났거나 불과 1세대를 넘기기 전에 2세대쯤 되면 그 부모님의 모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든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자녀들이 물론 그 땅에서 태어나니까 그 나라 백성이 맞죠. 그렇지만 이제 핏줄적으로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어보다는 자기가 살고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를 훨씬 잘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종교와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부모님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질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2세대의 이민 2세대의 자녀와 부모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어떤 문화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의 차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저도 선교를 나간 지 만 25년째인데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나서 3살 때 갖고 딸은 그곳에서 낳는데 문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핏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인이 맞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은 너무 아득한 전설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신들, 또 이집트의 풍습이 더 현실감 있게 와닿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상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를 걸어가면 가능한 거리였다고 하는데, 넉넉 잡고 20일 또는 30일이 걸렸다고 해도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고생을 덜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토속인들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만한 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설령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키고 영토를 얻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유이집트를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그 시내 강야에서, 또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그 배웠던 풍습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는 원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상 해봤을 때 시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나 자신감이 들었지만, 막상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미 죄악 중에 있는 백성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아담의 자식인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그 의는 결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진 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의에 관해서라 하면 의에 관해서라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을 갚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것이 의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의 몸된 교회와 세우신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에서 로마서 같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유대교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유대교였죠. 자, 그럼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펴서 묵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자막으로 성경 구절이 나갈 겁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나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거스렸다. 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큰 불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려워서 내게 말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다시 율법을 어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또 어길 것이라고 말했고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후세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거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는 거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도 율법을 이 세상에 가져왔던 모세도 그의 소망을
그 선지자,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해줄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건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돼 하고 그 소망을 그분에게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3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자,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씀을 범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두려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고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한 그 모든 말이 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에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4장 끝에 보면은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역사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흑암과 구름과 불꽃 가운데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자 하는 율법을 다 받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고 했어. 나 같은 선지자.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은 거역했지. 그렇지만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소망을 그들이 율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알았고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율법을 어길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것을 모세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시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려왔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면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5,000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겁니다. 20절에서 24절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사시던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고 그 음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고 문둥병자도 깨끗함을 입었고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되고 나면서부터 소경쟁자 눈을 뜨고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서 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던 그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다음 5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항상 불복종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강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이후에 그들이 광야 40년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걸 비타민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재앙을 만나죠. 또 간음하다가 불신하다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사사기 400년간 그 다음 사울의 때에 다윗의 때에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까? 반짝 섬기는 것 같았다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그가 모든 병자의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설령 죽은 자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접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묘비를 꾸미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도다. 그가 내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그분을 섬겼을 텐데 그러나 그 조상들은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 항상 선지자를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대적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온 것처럼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온다 할지라도 야 그 선지자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 22절 제가 일단 마지막에 보면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면 증언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표적,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 오리라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언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구별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울고 너희 중에 아이 뵌 자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그분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여 년이 흐른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서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유대 왕국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갈렸던 유대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나아가 총리 대신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3절, 자 9장 3절을 보기 전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워하면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70년이라고 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셨으면 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70년 만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율법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까지인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고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적혀있는 부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좀 길지만 제가 3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는 주의 율례를 어겼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다 상한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다음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자,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당신이 주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느니 용서해.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속죄, 무조건적인 용서, 아무런 조건 없는 제사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율법을 인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던 기도였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을 주었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예언 속에서는 하루는 자주 1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신의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셨고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 예언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루를 1년을 곧 하루로 예언 속에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일해라는 것은 원래 7일을 말하는데 결국 70일이라는 것은 한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70일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0, 7년 곱하기 70, 490년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제2 20년인 BC 445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자가 식민지인에게 어느 날 이건 참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너희 나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영을 주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부터 69일에 한일회와 7일회와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7 더하기 62 69일회가 지나면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저기에 보면은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허물이 첫 번째 마치는 일이 일어나고 죄가 끝나버리고 제약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 69일회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고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69일회가 지나면 곤란한 동안에 성전이 중간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2 20년인 BC 445년 예수님이 오시기 445년에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러면 그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제약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69일에는 69 곱하기 7 하면 483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것이 BC 445년이니까 BC 445년 더하기 69일에 해당되는 483년 하면 AD 39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레고리역 301년 365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1년이 36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9일회를 이스라엘의 원력 1년이 360일인 것으로 계산을 하면 69일회는 약 483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476년이 되어집니다. 원력으로 계산하면 양력으로는 483년인데 원력으로 계산하면 69일회가 476년이 되어집니다. 다시 계산하면
BC 445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더하기 69일에를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계산했을 때 476년 하면 AD 32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레고리ok을 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를 감안하면 메시아가 죽으시는 것이 AD 32년경이 되는 겁니다. AD 33년. 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9일의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끊어질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뭘 다 이루셨습니까?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냈고 제약이 영원히 속해졌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고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69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원래 70일인데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남았는데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첨가시켰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이방인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를 은혜의 때를 하나님 주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은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원래 유대교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 다니엘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한 말은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은 결국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지만 멀리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시공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의를 그들은 소유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입은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에 영적 암흑기가 오는데 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 이후에 그 손자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렸고 좀 더 있다가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원래의 12지파의 모양으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나라가 손상된 상태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헬레니즘,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면서 그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마다 헬레니즘, 비잔틴 문화, 그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도 도착을 했고 알렉산더는 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했던 대왕들은 참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알렉산더가 도착하기 전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가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알렉산더의 왕국에 속하는 것과 세금을 드리는 것 외에 문화와 종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큰 그들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곳이 이제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 중에 한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고 돼지 피를 바치는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일이 일어났고 함께하지 않은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폭정에 의해서 굉장히 휘달려 왔는데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가문 중에 하나인 마띠아라는 그 가문의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혁명을 시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제사장의 아들 때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것을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카비라는 건 망치라는 뜻인데 마카비 시대가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그리스계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약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동안에 있었던 400년의 역사의 중반이 지나고 약 200년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스몬 왕가는 대제사장이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왕권을 쥐고 있었고 고급 제사장들이 왕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파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자, 그러면 사두세파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왕권과 정치의 이권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파였습니다. 사두세파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끌고 와서 우리는 사독의 대를 잇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는 자다. 자칭 그렇게 그러나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제사장 중심파 율법주의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 위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사후의 세계를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준다고 믿어.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여기에 반감을 가지면서 바리새파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는 제사장 엘리트 가문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 성경에 기록되는 율법 외에도 그 율법에 관하여 해석했던 그들의 장로들, 그들이 스승이라고 부르던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그들은 율법과 더불어 믿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와 영과 부활과 사후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다른 파가 일어나는데 에세나파라는 것은 야 바리새파 너희들이 아무리 고산적해도 사두세파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해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에세나파라는 파는 더 보수적인 파인데 야 너희가 지금 그 그리스 왕조 쪽 이런 쪽하고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야 하고 그들은 새 속을 떠나서
은둔 공동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엄격하게 성경을 지키려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은둔지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제 그 사이에 열심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금을 가진 자라고 해서 시카리파라고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어 에스파뇰에서는 청부 살인업을 하는 사람들을 시카리오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건 시카리파라 해서 당금을 가진 자. 야, 너희들이 율법 지키기 뭐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당금을 품에 안고 이제 그들은 민족주의자.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벌하겠던 열심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내려와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 중에 유대 민족이 너무 민족성, 종교적인 간섭성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 통치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왕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세파, 에세나파, 열심당 다 멸절되고 친로마 정책을 편 바리새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기 유대교인들은 바리새파 계열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원래의 구약시대의 유대교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의 유대교에는 유대교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왕권을 쥐고 정복자, 전에는 그리스에 대항했고 나중에는 로마인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이들도 로마인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이들은 성경 그 자체보다도 그들의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세나파 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400년의 영적 암흑기 기간에 탄생한 유대인의 가장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종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400년 만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배척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너희 장로의 유전을 떴다. 장로들의 해석, 랍비들의 말을 더욱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도 율법을 못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고 앞으로도 못 지킬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한 분 보내실 텐데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니엘도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도할 말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의를 힘입어서 당신의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죄를 끝내고 허물을 끝낼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유대교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자기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그 외에 에세나파 열심당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또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외식, 유대인들의 위선됨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이미 오셨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그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버려두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쳐라 그래, 모세의 글에 기록되는 것처럼 쳐라. 그러나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 행위의 무용함,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죠? 모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무익함에 관한 부분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와 다르다고 믿었고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끌고 손에 돌을 쥐고 율법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극형을 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 중에 율법 앞에 온전한 자, 정말 율법 앞에 완전한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돌을 땅바닥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율법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하고 가증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